네, 안녕하세요. 새성도반 두 번째 강의를 오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챕터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네, 사람이란 지난 시간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.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. 그러나 문제는 이후에 이 사람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.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?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은요, 사탄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노려 죄를 가져와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. 우리 본문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.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.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.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. 바로 죄 때문이죠.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 찾아왔는가? 바로 뱀이라는 이 동물을 통하여서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. 성경에서 이 뱀은요,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간교한 자, 그리고 간사한 자, 속이는 자,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요. 또 이 뱀은요,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거짓말하는 자, 속이는 자, 간사한 자는요,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사탄은 영의 존재입니다.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. 근데 이 사탄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상으로 와야겠습니까? 아무래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더러운 모습으로 찾아오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모하여 찾아오게 되어집니다. 당시 모든 동물들 가운데에서요, 이 뱀이 모든 육지 동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사탄은 뱀의 모양을 가지고서 찾아온 거예요.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땅의 뱀들을 보면서 징그럽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런데 그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오다 보니까 이 뱀의 모양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되겠죠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죄의 근원은 사탄, 마귀에게서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. 그럼 이들이 무엇을 유혹했을까요? 이들이 보면은 오늘 본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유혹이 있죠.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에게 늘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. 근데 우리 인간은요, 이것을 자꾸 속아요. 자, 왜 그럴까요? 왜냐면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죠. 네,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,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다,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다른 종교들을 보시면은요, 공통점이 있는데요. 그들은 신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그들 스스로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.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이죠.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를 제외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인간이 스스로 수련을 하고 어떤 인격을 형상하고 자신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. 마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
죄의 유혹으로서 그 근원으로서 삼게 된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?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? 네,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의미는요, 선과 악의 판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. 즉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는 재판자, 판결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이 유혹인 거예요.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. 실상 이 땅에서 좋은 것과 악한 것,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재판하실 수 있는 판결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사람이 그 마음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판결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착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. 우리 한번 보세요. 우리는 우리 안에 저 사람 좋아, 저 사람 나빠,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, 아니 나한테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결하지 않습니까? 내가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. 또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오해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또 국가 간에 전쟁을 이루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.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하다라는 그러한 판결자로서의 존재로서 착각하며 인간이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왜 이 사탄, 뱀의 형상을 하게 된 이 사탄은 여자에게 찾아왔을까요?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죄 지은 것은 여자 아닙니까? 처음부터 여자가 죄를 지었고 아담은 단지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? 여자에게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찾아온 이유는요,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따로따로의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여기셨습니다. 즉 아담이 하와이고요, 하와가 즉 아담인 거예요. 그러니까 둘은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. 그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새로운 땅의 흙으로 짓지 아니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짓지 않으십니까? 이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담의 한 부분인 하와, 그러니까 부부가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몸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. 따라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 한 몸을 이룬 이 사람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여자예요. 바로 그래서 하와에게 이 사단 마귀가 찾아가게 된 것이죠.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날에도 이 마귀 사탄은요, 우리의 강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습니다.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믿음을 건드리지 않아요. 또한 용기가 가득한 사람은 이 마귀가 와서 용기 있는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. 마귀는 어디를 노릴까요? 당연히 우리를 넘어뜨리려면은 가장 약한 점을 노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. 그래서 이 뱀, 그 뱀의 모양을 한 이 사탄이 바로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거고요. 먼저 약한 부분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강한 부분, 바로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요. 자, 두 번째 단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. 사람은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먹지 말라 하는 열매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.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데요.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.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.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.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나무를 그냥 나무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나무라고 하죠.
여기서 그 나무는 한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. 바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바로 그 나무.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종류를 많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서, 바로 한 나무로서 만드셨고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죠. 대신에 이제 하나님은 다른 모든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의 나무들과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습니다. 그런데 단 하나의 나무,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은 먹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.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? 상징적인 것입니다. 즉 너희가 모든 것은 허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, 다만 하지 말라 하는 그것 하나만큼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. 이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,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단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. 그런데 사람은요,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, 이 탐스럽게도 한 이 한 나무를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.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,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육체의 소유욕을 통하여서 이 나무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거 하나만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걸로 만족할까요? 네, 만족하지 못합니다. 나 하나님 이거 하나만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,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.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. 바로 그러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본문에서 또 보니까 하와에게서 아담에게까지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. 아담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. 이 하와가, 여자가 가져다주는 이 열매가 무슨 나무의 열매인지 알고 먹었을까요? 모르고 먹었을까요? 오늘 본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분명 아담은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먹었습니다.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지은 죄가 연약한 부분에서 나머지의 그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전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먹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. 이것은 마치 우리의 손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더러운 손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. 여자와 한 몸이 되어 남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에 죄가 들어오고 넘어졌기 때문에 강한 부분인 아담에게까지도 자연스럽게 그 죄의 부분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는요, 마귀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게 한 다음에 우리의 신념마저도, 우리의 강한 그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부분에 넘어지기 시작하면요,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부분까지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